새벽 공기는 언제나 낯설게 다가옵니다. 창문을 여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겨우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른 아침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늘 지각과 싸우며 하루를 시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조금 다르게 시작해보자. 그의 선택은 다름 아닌 알람을 10분만 일찍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그에게는 하루를 다르게 여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바꾸기 위해 크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으로 이끈다. 삶의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출근 준비에 허둥지둥하며 마음이 조급해진 채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무엇 때문에 사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해야 할 일만 가득하고 내 마음은 뒤로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난다였습니다. 난다는 늘 걱정이 많았고 어떤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를 원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웃으시며 난다에게 아주 간단한 수행을 권합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눈을 뜨거든 3번의 숨을 조용히 들이쉬고 내쉬어 보아라.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난다는 실망했습니다. 그는 거창한 가르침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단 1분의 숨 고르기가 자신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침마다 3번의 호흡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이 걱정을 줄이고 화를 다스리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그의 삶 전체를 움직인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를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와의 갈등이 떠오르고 미처 해결하지 못한 걱정이 가슴을 짓누르지는 않습니까? 그런 순간 단 1분의 멈춤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이 곧 삶의 방향이다. 작은 생각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기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간병인으로 일하며 매일 반복되는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왜 나는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하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읽은 책에서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자비는 내가 나를 살피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따뜻했던 순간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웃음, 고마운 말 한마디, 환자가 전해준 진심, 어린 인사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습관은 그녀의 내일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작은 실천 하나로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밖으로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야 한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가?
작은 습관 하나가 오늘 하루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달라지면 일주일이 바뀌고 그 일주일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작은 실천의 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커다란 결심이나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반복, 습관처럼 굳어진 하나의 행동이 우리 인생의 흐름을 천천히 바꾸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반복해서 하는 일의 합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은 실천, 작은 습관의 중요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아주 평범한 한 제자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목받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름은 수다타. 그는 누구보다 조용했고 스스로도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빠르게 수행의 진전을 보였지만 수다타는 언제나 제자리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리 수행해도 발전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늘 흔들리고 다른 사람처럼 큰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수다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매일 아침 물을 떠오지 않느냐? 수다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해 물을 따르지 않느냐? 수다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물을 따를 때 그대는 스스로를 위해 맑은 마음을 담는다. 그 습관이 바로 수행이다. 그날 이후 수다타는 자신의 일상이 수행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따를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함께 따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떤 특별한 계기 없이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길을 걷고 똑같은 말을 하고 비슷한 감정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쌓이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고 감정의 흐름이 되고 결국 성격과 삶의 방향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사람의 성격은 반복된 감정 반응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즉, 매일 화를 내는 사람은 점점 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고 매일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는 사람은 감정이 점점 더 부드러워진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지은 대로 되는 것이며 반복된 마음이 결국 인생을 이끈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업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반복하는 습관이 나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감정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무심코 내뱉는 말, 습관처럼 나오는 한숨,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비난, 혹은 스스로를 탓하는 말들,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바꿔야 할까요? 지금 이 질문은 단지 반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시대에도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 까사빠라는 수행자는 언제나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설법보다 매일 아침 똑같은 동작으로 옷을 접고 식사를 준비하고 조용히 땅을 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그를 보고 왜 저렇게 조용한가? 왜 특별한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가라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장 위대한 수행자 중 하나로 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말보다 강한 실천이 있기 때문이다. 까사빠는 스스로의 삶을 매 순간 수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부분이 바로 부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로 하는 수행보다 마음으로 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삶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나옵니다.
하루의 시작을 화로 시작했다면 그 감정이 하루 종일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를 따뜻한 말로 열었다면 그 말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실천의 힘입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내는 것, 밥을 먹을 때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로 인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수시로 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내 안에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더 큰 길을 연다. 이제 우리는 실천이라는 말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마음을 작게라도 옮길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순간 작게라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명의 평범한 제자 수다타 그리고 조용한 수행자 마 까사빠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주 평범했지만 그들의 습관은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마침내 그들을 변화시키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크게 다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드리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가로막는 건 거대한 장애물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고 익숙한 갈등일 때가 많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9의 직장인이었고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대리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하루하루가 늘 피로와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이면 항상 늦잠을 자고 출근 준비에 쫓겨 짜증 섞인 말로 아이를 다그치고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문을 쾅 닫고 나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작은 실수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동료의 말에 짜증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 여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불편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하고 싶지만 도대체 뭐부터 바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그는 친구의 권유로 명상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들은 첫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과 한 제자의 대화였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늘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하루에 몇 번 한숨을 쉬는가? 제자는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은 쉬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숨을 내쉴 때 그대는 과거의 기억에 붙잡혀 있고 미래의 걱정에 쫓기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대를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 짧은 대화는 지금 우리 시대의 갈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바쁘고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밀려오며 감정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과거의 상처에 머물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 남자는 명상 모임을 다녀온 뒤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서면 아내가 건넨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이 말에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왜 또 시비야? 피곤한데 좀 그냥 두면 안 돼?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또다시 냉기가 흘렀고 아이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갈등은 이렇게 반복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내가 지닌 감정의 틀에 끼워 해석하게 되는 순간 대화는 벽이 되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 자는 남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어느 날 회사의 중요한 회의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간단한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한 탓에 프로젝트 전체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집중력 떨어졌어요. 이런 식이면 더는 같이 일하기 어려워요. 그는 자리에 돌아와 자신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함, 무기력, 화, 후회, 이 모든 감정들이 매일 반복되었고 그는 그걸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한 말씀을 그는 떠올렸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익숙한 반응의 반복에서 시작된다. 그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매일 똑같이 반응할까? 왜 똑같은 말에 화가 나고 똑같은 일에 실망하고 똑같은 밤에 후회하는가? 그 질문은 그를 처음으로 습관이라는 단어 앞에 세웠습니다. 그는 작은 노트를 꺼내 하루 동안 반복된 자신의 감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화, 점심엔 불편함, 저녁엔 후회. 이 감정들이 그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며 넘겨왔던 것입니다. 그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한 것은 환경이나 타인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익숙한 반응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마음을 보는 연습을 권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왜 생겨났는지를 보는 습관이 삶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남자 역시 작은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기 전 잠깐 차 안에 앉아 3분 동안 눈을 감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오늘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와의 말다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가족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까지. 그 짧은 3분이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들어가서 짜증을 낼 것인지 아니면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넬 것인지. 작은 멈춤이 큰 반응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놀랐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고생 많았지 라고 말했을 때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변화는 극적인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남자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갈등은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익숙한 반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늘 같은 말에 화내고 같은 실수에 좌절하며 같은 감정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반복이 내 안에 깊이 박힌 습관이 되었고 이제는 나조차 그 이유를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안의 불씨를 모른 채 남을 탓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불씨를 안고 살고 있을까요? 작은 갈등, 사소한 말다툼, 매일 반복되는 후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내 안에 익숙한 습관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습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남자의 이야기는 작은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짧은 멈춤을 통해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갈등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그는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곧 가족의 관계로, 직장에서의 대화로,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갈등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마주하는 것임을 그는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멈춤을 통해 감정을 바라보았고 아내와의 대화를 조금 다르게 시작했을 뿐인데 마음속 어딘가에서 낯선 평온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지만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평온은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멈춤의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들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집을 태우듯 작은 실천은 삶을 태어나게 한다. 이 짧은 말은 그가 지금껏 느껴왔던 무력감과 두려움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종종 불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화를, 탐욕을, 집착을 불로 설명하셨고 그 불이 일상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을 단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접한 그는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건이 아닌 반응을, 상대가 아닌 자신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그는 누가 나를 불편하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만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내가 무엇을 반복해왔는지를 먼저 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한숨부터 쉬던 습관을 감사 인사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구나, 살아있구나, 그 자체로 고맙다. 이 간단한 말이 그의 하루를 바꾸는 첫 문장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 예전 같으면 자기 자신을 심하게 비난했겠지만 이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실수도 지나간다. 나는 지금을 배우고 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그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자기 연민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던 습관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습관으로 한 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그를 조금씩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롭지 못한 자는 남에게도 자비롭지 못하다. 그동안 그는 자비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는 것이 자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짜 자비는 나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속으로 비난했을 상황에서도 그 동료의 얼굴을 바라보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실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랬지. 지금 그가 겪는 불안은 예전의 나와 다르지 않다. 그는 그 동료에게 조용히 다가가 괜찮아. 누구나 한 번쯤은 그래. 나도 겪어봤어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나를 이해하면 남도 이해하게 된다는 것. 내가 나를 놓아야 다른 사람도 놓아줄 수 있다는 것.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의 본질을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은 맑은 거울이다. 자신을 비추지 못하면 남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는 마음 속에서 점점 더 많은 갈등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다투기도 했지만 이전과 달리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면 자존심이 상할까 라는 생각보다 이 갈등을 내가 멈출 수 있다는 책임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네. 같이 있는 게 편해졌어. 그 말에 그는 울컥했습니다. 변화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는 고스란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반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왜 이런 감정을 반복하는가? 그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는 지금도 매일 밤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반복했는가? 그 질문이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시작한 변화는 아주 작았습니다. 단 3분의 멈춤, 하루의 첫 마디,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각의 순간,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그의 삶 전체를 부드럽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안다 말했습니다. 삶은 통제할 수 없지만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는 진리를. 그 진리를 알게 된 순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천이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작은 실천 하나로 삶을 바꾸는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를 이해하는 일에서 비로소 출발합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길을 걷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의 일상이 단조롭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상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바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큰 깨달음이나 특별한 수행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에 휘둘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지금 현재를 놓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몰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챙김을 중요한 수행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일어났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자신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날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실천은 하루의 시작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아침마다 똑같이 바쁘게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자비란 남을 돕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매우 냉정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탓하고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자비다. 이 자비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최선을 다하자. 나는 나 자신에게 자비롭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처럼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부드럽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실천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타인에게도 자비로움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자비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감사의 마음 가지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감사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없거나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며 불평을 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삶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가 끝날 때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살았다. 가족이 내 곁에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작은 감사가 쌓여 큰 기쁨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돌아보며 살지만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거나 다가올 일에 대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온전히 살 때 우리는 가장 큰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과거와 미래에 갇혀 살게 됩니다. 이 실천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책을 읽고 있다면 그 책의 내용에 온전히 몰입하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면 그 맛과 향을 즐기며 먹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그 어떤 걱정이나 불안도 멀어지게 됩니다. 5번째 실천 방법은 호흡의 관찰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당연히 여겨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매일 아침 잠에서 깬 후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10분만이라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호흡에 집중합니다. 이 실천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을 통해 조금씩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이 수행이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그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평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루의 끝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날은 기쁘고 어떤 날은 힘들며 어떤 날은 그저 무기력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또 세상에게 묻습니다. 내일은 더 나을까? 이 삶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때로는 작은 기쁨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씩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그리 거창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사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어떤 사건이나 거대한 전환점에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내일이 다가오며 우리는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은 어떤 감정을 반복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일 수도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작은 변화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진리와 깨달음을 길에 비유하셨습니다. 길은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길이 확장되며 결국에는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종종 그 길을 걸을 때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길은 좁고 어떤 길은 험난하고 어떤 길은 보이지 않는 먼 곳을 향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그저 목적지가 아닌 그 길을 걸어가며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이 끝으로 가는 길목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가끔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미래의 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종종 놓치고 삽니다. 하루하루는 짧고 삶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며 작은 실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를 느끼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자 삶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바꿀 때 그 습관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여 결국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영향을 미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분씩이라도 명상을 해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니면 하루의 끝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있었던 좋은 일,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그 달라진 삶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마음가짐과 습관을 통해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그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조금씩 느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세상은 그대로 평화로워진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득 채우고 작은 실천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끌어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